시간에 장경혜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더운데 잘 휴가 보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여름 휴가 기간 잘 쉬셨죠? 이제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지나고 이제 살기 좋은 시원한 때가 앞에 있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9월을 멋지게 준비하고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늘 감초처럼 존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싸움과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싸움과 전쟁이 끝이지는 않습니다. 싸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든 이기든 어때요? 죽음과 파괴와 폐허가 되고 거기에는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싸움과 전쟁을 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살아도 늘 거기에는 다툼이라고 하는 부부싸움이 있고, 형제들이 그래요 오손도손 재밌게 살지만 순간적으로 둘이 또 어느 순간인가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서로 귀한 존재인데도 그렇게 많은 싸움을 살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심지어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가 정말 있을 수 없는 피불이 나는 전쟁을 불사하고도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싸워갑니다. 마치 사막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기루. 이게 뭐냐면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그 사막 끄트머리 쫙 보면 거대한 물 호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바닷가 같이 보이고 나무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뜨거운 태양열에 빛이 굴절이 돼서 현실은 아닌데 가짜인데 가상인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신기루의 사진을 잠깐 봅시다. 신기루의 사진은 저게 지금 사막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뭐가 보여요? 물 같은 게 보여요. 물 같은 게, 호수 같은 게 지금 저 뒤에 물 같은 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막을 가다가 저런 신기루를 딱 보면 야 저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고 야 시원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신기루에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가야 할 길을 놓치고 신기루를 따라가다 보면 왜?
신기루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저렇게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며 삽니다. 전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싸우고 전쟁하는 사람들 다 한 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승리만 하면 돼. 승리만 하면 다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든 이기든 여러분 남는 거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파괴와 죽음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땅의 삶 속에서 싸울 때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두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혼한 이유가 치약 때문에 싸웠다. 치약 때문에 문제라는 거. 치약. 그 치약이 왜 그랬냐면 여자는 성격이 와일드인가 봐요. 치약을 짤 때 가운데서 푹 눌러 짜는 거야. 근데 남편은 그게 아니야. 끝머리서부터 차곡차곡 짜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부인이 먼저 세수하고 가면 가운데가 푹 눌러져 있으면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치약을 왜 그렇게 짜냐고 부인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야 아무데나 짜면 어때, 편하게 살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다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싸우고 살았죠? 왜 안 싸운 것처럼 대꾸를 하네? 많이 말다툼도 하고 싸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싸움이 큰 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수없이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승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기루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 참말인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를 보면 하와가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할 때 그전에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나가다가 선악과 있는 나무를 보면 자기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보지도 말고 근처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볼 때는 야 저거 먹으면 죽어, 이런 생각이 되니까 쳐다도 안 보던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그 전까진 죽음의 나무처럼 보였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미혹받기 전까지는 저 나무는 죽음이야, 저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보았던 나무가 미혹을 받고서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받고 나니까 하와는 그 나무를 서슴없이 따먹고 그 결과가 뭡니까?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없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몸이 늙어지고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많은 질병이 나를 지배하고 끝내는 인생은 불행하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봤을 때 죽음의 나무였던 그가 미혹을 받고 보니까 안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었던데 결과는 뭡니까? 인간이 폭망입니다. 결국 사탄에게 속았다는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 지난 역사를 보면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고
많은 상처들입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돈 갖고도 안 돼. 다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뭘로 해결할 거예요? 돈 뭐 얼마 주면, 몇 억을 주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 아픈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아픔, 무엇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픈 상처가 우리나라의 지난 시간에, 과거에 쫙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싸우지 말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협력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아멘.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 나라 잘 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싸움과 전쟁은요, 사람들이 어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싸움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 싸움은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 영적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아까 그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가운데 푹 짠 치약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 속에 뭐가 올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 생각이 오는 거. 사단이, 야, 네 아내는 정말 성격 더러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 남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 화가 나, 안 나요? 화를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된 건 아닌데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의 모든 싸움의 근원은 뭐냐라고 말하면요, 영적 권세,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만들어서 이 땅에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영적 전쟁에, 영적 하나님과의 사탄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에서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 죽고 죽이는 전쟁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부딪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냐? 뒤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죽고 고통당하게 하고 나망하게 하고 폐허가 되게 만드는, 조종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많이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치게 되면 우리 현상은 싸움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한번 깨지고 나면요, 전부 다 싸움판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고. 이유는 뭐냐면,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악한 마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해해서 이 전쟁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그 영적 전쟁의 사단의 권세를 빼놓고 외적인 부딪히는 걸 가지고 저 인간 나쁜 인간이야 라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본의 싸움의 모습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아무리 이 땅에서,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했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뒤에서 영적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못하면 지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군사가 능력 있고 싸움을 잘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땐 이기고 기도 못하니까 밀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꿔서 말합니다. 이 나라가 됐건 우리 가정이 됐건 여러분 직장이 됐건 어둠의 악한 권세가 막 밀려들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헛다리 잡고 싸운 것들이 많아요. 싸움의 정말 대상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가짜를 붙잡고 싸울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야, 사단의 영적 전쟁의 핵심 근본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대적하는 주범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사단이 천사가 타락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천사가 누구, 어떤 천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요. 근데 이 루시퍼의 진짜 이름이 있어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인데 그 이름이 계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진리 얘기하는 게 담임 목사야. 근데 직분이 루시퍼야. 그 직분이에요, 루시퍼는요. 그리고 이름이 누구야? 오세안인 것처럼 그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입니다. 그러니까요,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인데 이 계명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들과 함께 무리 반역한 무리들이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이 계명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아까 내가 이 광고 우리 이재원 청년 제대했어요? 휴가 온 거 아니고? 그래요. 박수 한번 합시다. 엊그저께 너 군대 간 것 같은데 금방 제대했네. 제가 엊그저께 기도해 준 것 같은데 세월 발로네. 축하하고 믿음의 신앙생 잘하고.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것 같아. 재훈이는 내 옆에 오면 무릎을 구부릴지어다. 내가 제일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 지난번에 와서 기도해 주는데 손이 올라가는데 아주 뭐가 앞으로 이 땅에 제대하고 우리 재훈이가 좋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로 들어가야죠. 야, 거기에 보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하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요, 능력을 대단히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타락하죠. 야, 자막을 잠깐 보여주세요. 보면 이 계명성,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떨어졌다.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말하면 땅에 찍혔도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존재했던 계명성이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거야, 이 땅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하늘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누구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하고 같은 동격이 되려고 교만 떨다가 어디야? 쫓겨난 거야. 이게 쫓겨나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 땅으로 떨어진 거야. 이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어땠냐면 이 세상에 떨어지면서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악한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서 떨어졌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발은 바다를 딛고 한 발은 땅을 딛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땅을 집으면서 이 세상, 이 우주의, 이 땅의 세상을 뭐냐면 악한 사단의 권세의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악한 사단의 권세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조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무총리 누구 세우듯이 이 악한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악한 사단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하는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6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럽니다. 그 사단이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짓고 일을 하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 마귀의 세상으로, 사단의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권력 가지고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조직을 해서 이 세상을 무슨 세상으로 만냐면 악한 사단의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현상입니다. 야, 여기서 보면 통치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이 통치자들, 통치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악법을 만든다는 거죠.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다리오 왕시대 때 보면,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죠. 그런데 다른 두 국무대신이 다리오에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뭐라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인간들은 다 사자굴에 죽여야 합니다. 왕이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아. 오케이, 그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끝내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통치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악한 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앞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있죠.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기 위해서 그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도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위해서 악법을 가득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유다 땅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 그러니까 엘리야도 도망가서 그린 시대까지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만을 통해서 악법을 만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3월 12월 13일 다 죽이라,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악법을 만들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통치자가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 딱지고 통치자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많은 악한 법들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광고에 영권 장로님 말씀했듯이 뭐냐면 경기도 의회에서 진짜 아주 나쁜 악법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안입니다. 7월 17일 지난 7월 17일 가결이 됐어요. 저는 요번에 어저께 우리 연합회들, 경기도 연합회들 회장들 다 모였는데, 나는 요번에 이게 가결되기 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갔더니 이미 가결해서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거 뭐 별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기가 막힌 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법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에, 헌법보다도 조례 안에서 만든 거예요. 경기도가 12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을 경기도시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시에서 경기도만한 데가 없어요. 경기도가 움직이면요 다 움직입니다. 경기도 조례 안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시들도 다 이거 따라가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서 이거 제일 큰 문제다. 예전부터 이 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까지가 하면 어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사단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줘서 어때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해요. 이게 성평등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평등, 이것도 논아줬지만 이거 경기도 기독교연합회에서 만들어서 보낸 건데, 내용적인 거를 잠깐 성평등에 대해서 CTS에서 그 성평등에 대해서 이번에 내용을 한 3분 정도인데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교회, 미션스쿨,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채용을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3천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매우 위험한 조례라며 폐지를 외쳤습니다. 성평등 조례가 대체 무엇이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젠더 플루이드, 데미젠더, 폴리젠더, 바이젠더. 여러분은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소한 용어들은 서구의 동성애 활동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젠더 평등,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그게 그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양성평등,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뜻하지만 성평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바이젠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젠더 이론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젠더, 성평등 이론을 먼저 받아들인 서구 사회를 보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성이 높아지고, 남자가 여자 종목에 출전하게 되어 남자 격투기 선수에게 맞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헌법 제36조 2화 혼인과 가족생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합니다. 우리 헌법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젠더, 성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례들을 쏟아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든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법인 조례를 성평등 이념을 따라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관련 사업에 무려 2조 7천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의 균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원래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근데 이 성평등이 되면 남자 여자 이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동성애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젠더들입니다. 이건 성전환 수술을 안 받아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요, 여자가 되면, 여자라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남자 아니에요.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서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됐건 사업장이 됐건 뭘 만들어야 되느냐면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뭐 만드냐면 여기 이 성평등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회사들 보면 저 노조 있죠, 노조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사업장들도. 그 다음에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돈 쓰는 게 2조 7천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그렇게 성평등위원회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자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평등이야, 다. 이게 성평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 학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 이런 젠더들이 와가지고 나 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다, 다 시켜야 돼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노조가 똑같아지는 거, 이게요. 이거를 지금 경기도가 통과를 시켜놓은 거야. 진짜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이런 거죠. 아내도 내가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아침에는 여자, 밤에는 남자. 이거 바뀌어줄 수도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따라 그 법을, 그 인권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입니다. 원래는 우리 헌법에 양성평등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그런데 성평등은 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평등 안에 성조례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50가지의 이 성애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있죠. 그래도 이거는 좀 남편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아성애자. 이게 뭐냐면 10살 이하의 아이들하고 성행입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거 못 잡습니다. 그게 소아성애자야. 그게 50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근친성애자. 가족들끼리 근친성애자. 이것도 보호해줘야 돼요. 또 동물성애자. 동물과 하는 것도 다 보호해줘야 돼. 심지어는요, 지난번에 지금 미국에 나타났는데 시체 성애자도 나왔어요. 시체하고 성행위라는 거. 시체만 꺼내놓고. 이것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조례를 통과한 거, 이게요. 아까지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했죠.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합법화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이게 저기 되면요, 이제 교회고 뭐고 다 이걸 보호하기 위한 그 민주노 저기처럼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요, 지금 아까도 그랬죠, 목사들이 다 동성애자 주례해줘야 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상의도 못해. 그 상의하면요, 바로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나다는 부모가 성전환 순서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막으니까 그 직권도 뺏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성평등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저는 잘 했는데, 이번에 가서도 같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성평등을 이거를 지금 해놨다고 해서 없애는 거예요. 지금 뭐라 하면 도의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의원들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전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뭔 얘기하냐면, 그러면 좋다. 양성평등이 성평등 넘지 않는다. 양성평등을 성평등 외에 다른 거 아니다. 이것을 법 조례에 넣어놓으면 성평등을 했지만 그건 꼭 양성평등을 말로 바꿔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례안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 평택시 안에 경기도 기독교가 31개 시군연합회입니다. 다 모여서 거기 보니까 도의원들, 장로, 권사, 집사들 많아요. 당신들 조례안 다시 그거 바꿔놔라,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그냥 악법을 만들어도 내버려도 이럴 게 아니라, 악법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 고쳐야 돼. 이건 왜 얘기냐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건 내버려두다가 다 그러고 나서 어쩌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국이 이런 문제가 올 때 이렇게 옵니다. 통치자들을 통해서 악법을 만들고 권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세금 문제 지금 골치 아프죠. 지난 주간에 제가 14일 날 양천 세무서 가서 세무 검사할 때 보세요. 거기 담당관들 법인세 다 나왔거든요. 우리도 세무사가 다 나왔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말 한마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너네 떠들어라, 우린 물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얼굴 표정이.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다 논박자해서 했는데도 다 거기 외지에서 오신 외부에서 오신 그 재판관도 있어요. 그 사람 고개 끄덕끄덕해. 7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그 4대 3이면 지는 거야. 근데 4명은요 이런 생각이야. 니네 아무리 떠들어라, 우리 권력 가지고 니네 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얼굴에 나타나. 이게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세상의 주관자들, 이게 뭐냐면 돈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민들은 모르는 거야. 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단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조종하는 게 누구야?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에 의해서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세상에 돈과 권력을 지식 갖고 있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르니까, 그렇게 하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공중 권세자를 그렇게 조종하는 사단의 권세를 따라가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을 사주하고 있는 누가 문제야?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문제예요. 이거와 싸움이 영적 전쟁이야. 기독교가 외적으로 뭘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근본 영적 전쟁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게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이 싸움에서 다 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 깨져갔던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상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과 사주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돼.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모로 미혹하면서 수없이 들어오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멍청이 당하 있다가 그것 때문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적되는 데에 대해서 무너지게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근신하고 뭐하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고 깨어.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여러분 사업장들도 직장들도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고, 우리 교회도 이겨야 하고, 한국교회, 한국 대한민국도 이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까 기도 제목,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어떻게 싸울까? 여러분 싸움에 잘하려면 전략과 전술이 좋아야 합니다. 전략과 전술, 그렇죠? 전략과 전술이 좋으면 작아도 이길 수 있어요, 거대한 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몇 가지 해놨는데,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첫째,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뭐에 현혹되지 마? 거짓. 에덴 동산의 하와가 왜 죽음과 저주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래. 하나님을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걸 들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이 사단이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뭐래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요 사단은 입만 열면 뭐해? 근데 그 거짓말에 우리가 잘 넘어가? 우리가 잘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거짓말에 넘어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권세에 이기려면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왜 줬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 땅에 권세자들, 통치자들, 돈 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획책하고 모든 것 만들어갑니다. 그 뒤에서 역사는 사단을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거기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이거 거짓말 넘어가면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사업장이든 내 교회든 다 무너지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진실을 볼 줄 있어야 돼. 뭘 봐야?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돼. 요즘 제가 좀 우리 시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8.15 날 서울에서 구국 집회도 있었고 모였던 집회의 모습입니다. 저게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저게 광화문이에요. 야,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조금 당겨서 보여주면 저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전날 8월 15일 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에 수백만이 모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매스컴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내가 보니까 홍콩에 뭐 10,000명, 20,000명 시위하는 거 맨날 나옵니다. 저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3월 1일 날도 서울서 기도에 모였었거든요. 이날도 지하철 나가지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저렇게 많이 모여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정말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놓고 나면 제가 여러분과 아까 사진 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요. 얼마 전날 비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보니까 부산에서 관광버스가 1,200대가 올라왔더라고.
억수같이 하루 종일 비 오는데도 그들이 4시간씩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데도 있고 뭐 대보다 한 데도 있겠죠. 그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는 유튜브나 조그만 데 이런 데만 좀 나오죠. 전혀 안 나옵니다. 신문 보세요. 전 그저께 화가 났어요. 기독교 신문이라는 국민일보도 안 나타나. 이게 이건 아니죠. 진실은 진실, 거짓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사실은 다음 주일에 제가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기로 했어. 가서 우리도 딴 건 못해.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머리수나 채워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더러운 나라는 물려줄 수 없어. 우리가 그 마음은 있어야지. 두 번째는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아까 하와에게 미혹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3절입니다. 다 봅시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야, 하와처럼 너 미혹당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처음으로 축원합니다. 미혹 안 당하려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심거리 있으면요,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 이게 마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미혹 안 당하려면 마귀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게 더 쌓여 안 쌓여? 더 크게 쌓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전회하면서 기도하는 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가 유혹당하지 말라면, 미혹 안 당하려면 마귀가 이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미혹 안 당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찾아. 아니야. 그 시간에 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미혹 안 돼가려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많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와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가인이 하나님 그 자기 동생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게 시기심을 딱 집어넣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이 시기심 딱 집어넣으니까 들에서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입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나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기심을 집어넣으면 그 짓을 합니다. 이게 악한 영. 그래서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스승을 노예 하나 30에 팔아보고 노는 거야. 아간이 마음에 탐욕이 생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신놈의 골짜기에서 그 집안 모두가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을 넣으면 안 돼요. 아멘. 탐욕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십시오.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십시오. 시기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 이거 담아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갑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훈련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안 되면 결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을 쫓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너 기도하지 않으면, 아멘.
이런 능력이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야 돼. 다른 게 없어요. 싸워서 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 영적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교회들이 회개하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적 권세가 이겨지면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거짓말에 현혹도 안 되고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고 담력 빠지지 않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둘째치고라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다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나부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번에 세금 문제도 먼저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진리의 기독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